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보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마나 억울하세요. 지금 이 단어 웃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억울하신지 일이 많으시죠? 라고 얘기하면 시간만 조금만 주면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그리고 정말 억울하셨죠? 그러면 빵 하고 터지세요. 왜 그러냐면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억울하다는 뜻이 뭐냐면 애매한 일을 당해서 원통하고 답답하다. 억울하다는 것이 애매한 일 있잖아요. 애매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원통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을 살아보면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상처 중에 특히 억울한 것. 때로는 나의 잘못이면 인정이라도 하겠지만 나의 잘못은 아닌데 내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담 진짜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주는 바람에 그냥 한 통속으로 쫓겨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아담처럼 억울한 인생이 있었을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애굽의 그러한 왕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아가다가 또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정말 버림받은 인생을 살다가 또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죠? 광야 애굽으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또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는데 진짜 억울한 일이 발생되죠.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모세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그 인생을 다 바쳤는데 보이는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대표 인물 있죠. 욥은 그냥 억울함의 대명사잖아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연속적으로 많이 당했을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억울한 일에 투성이었죠. 정말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라보면 요셉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억울하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시기와 질투로 통하여 억울하였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자녀 중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입히는 옷인 것이죠. 그것을 요셉에게 매일 그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옷을 입힌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표시가 났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인데 저 밑에 있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데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 것이죠. 감히 상상조차 됩니까? 형제가 서로 볼 때 말할 수 없는 것, 또 시기와 질투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괴롭히고 싶고 또 그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동생을 괴롭히며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괴로움들이 항상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배신을 통하여 요셉은 억울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계속되는 배신을 통하여 억울하였다. 자, 형제의 배신들이 있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나이는 17세에서 24세,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2살 정도 됐던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디로 팔려 나가죠?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죠.
17세라면 이제 고등학생들 되는 그 나이 때잖아요. 그때 형제들한테, 누구도 아니고 형제한테 버림받아서 저 이방의 딸으로 끌려갈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라고요? 형제잖아요, 형제. 한 아버지에서 나타났던 그 형제들의 배신을 당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해와 달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지었을까. 차라리 다른 원수의 나라, 원수였으면 용서하고 끝날 일이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 그리고 두 번째, 보디발의 배신이었죠. 보디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아내, 분명히 속임수와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인생. 그리고 가장 못된 사람이 나오죠. 술 맡은 간은장. 이 간은장은 어떤 일입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떡 굽는 시중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시중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흘에 바로의 생일날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요셉의 이름을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그 잊어버린 기간이 무려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인생이 되었죠. 이러한 배신의 연속, 사람들이 가족에만 배신을 당해도 한평생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또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들어줬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배신을 당할 때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울까.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떠한 상처와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어하게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영속으로 억울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영속으로 억울하였습니다. 자신의 이 고난은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 때문에 형통할 일들이 성경엔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이러한 복을 주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잠깐만요. 말씀 잠깐 놔두세요.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형통함이 누구의 눈에도 보였다고요? 애굽의 보디발 주인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본인이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주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서 억울한 일을 더 당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이러한 역사를 주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심지어 간수장은요,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의 손에 있는 것,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살펴보지 않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도 본인은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떠한 상황이죠? 너무나 억울한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주는데 정작 중요한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통하여 형통하심을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얼마나 원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갔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할 때가 없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실 때 또 가정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들이 참 많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 때문에 형통해야 할 사람이 더 나아가 복받아야 할 가정이 어려움과 괴로움의 그 문제 속에 계속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영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명칭하였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요셉이 정말 많은 억울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름을 지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나 억울해, 나의 과거가 억울해, 지금 또 억울해, 나는 원통해라고 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렸다. 고난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의문점이 들죠.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일이 풀린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도 지금 만나지 못하고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도 다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가 억울했던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의 유혹과 역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신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주위의 환경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유혹이 있고 배신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절대 바뀌지 않은 하나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원통하지만 누가 있다고요? 나 앞에 하나님이 계셔. 배신이 있을 때마다 그때도 놓치지 않은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보디바라 아내에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보디발에 있는 가정 속에서, 감옥 속에서, 많은 괴로움 속에서 절대 버리지 않았던 신앙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원망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 신앙이 그 마음속에 위로의 씨앗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열매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이러한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이 있는 것이죠. 해산을 할 때 죽음의 고통, 또 아이는 잘못되지 않을까, 나는 어떨까,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낳고 난 뒤에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과거에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요셉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환난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더 큰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항상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어려움의 가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더 나아가 상처가 흉터가 될 수 있는, 상처는 아프지만 흉터가 되면 자국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인생 속에 무엇을 배웠냐면 배신과 어려움들은 계속 있지만 이 단계만 넘기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끌려갔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나가니까 비록 하인으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큰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심을 통하여 그를 또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녀를 통하여 또 기쁨을 주심을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거를 위로받을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는 소망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능력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처참하고 괴로웠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저주와 핍박과 비난을 받아야 할 인생.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사건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한참 이슈가 됐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봐도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도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살인 사건이었냐면 강도 2명이 차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를 죽이고 남자를 상해하다가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2명이 그 일에 관련돼서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21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의 감옥을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1년 뒤에 거의 30년 뒤에 어떻게 재판이 났냐면 무죄라고 선고가 났어요. 이해되세요?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21년 동안 복역하고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새로 재심을 했는데 무죄라고 나온 거예요. 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억울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었는데 공무원 사칭죄로 들어가면서 한 친구가 2명이다 보니까 한 사람을 풀어라고 계속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를 이름을 대버린 거예요. 그래서 2 사람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자신이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21년 동안 감옥 속에 둘이가 갇히게 됐죠. 한 명은 억울하고 한 명은 친구라고 불러서 이 2명이 같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21년 동안 이제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됐는데 이 장동이라는 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21년 딸이 2살 때 딸이 이제 24살이 됐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아빠가 돌아왔는데 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딸이 묻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통곡을 하게 되었죠.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신의 친동생이 분홍색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감옥 속에 있을 때 소천하셔서 그것도 보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품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아들에 관련됐던 모든 재판의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억울해서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 어머니 생각 때문에도 내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되죠.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박준현 변호사, 한 사람의 신문사의 사람을 통하여 이 박준현 변호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되냐면 무죄 판결이 나게 되었죠. 고문을 통하여 되었다. 그리고 서류가 위조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구를 불러서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생이 다 허비되었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재판 속에서 무엇이 됐냐면 지금 그분들이 그 고통이 있었는데도 장학재단을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학재단 세우는 것은 다행히 재판이 끝나고 잘 되어서 보상금이 70억 정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 친구가 야 이것이 감사함이지 않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재단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웃으면서 얼마나 믿겠어요. 한 친구는 억울하잖아요. 친한 친구 이름 대라 그래서 데려왔다가 같이 감옥에 대해서 둘 사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인 기쁨이 있음을 통하여 그들의 상처가 흉터가 됨을 통하여 더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견뎠을까? 더 나아가 무죄가 받았다고 그럼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과 모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권능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았지만 억울한 일의 뒤에 주시는 위로와 능력도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억울함을 통하여 모든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통하여 모든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자, 5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한 땅, 다른 말로 저주의 땅이었죠. 자신이 끌려와고 노예와 억울함이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번성하여라는 축복, 그러한 민족의 축복, 또 만물의 축복,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요셉은 이 축복, 이 번성함의 축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요셉은 억울하였지만 그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를 주셨는데요, 요셉의 억울함을 통하여 전에 해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요셉을 통하여 해결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야곱은 요셉의 일을 통하여 수많은 괴로움이 당하게 되죠. 형제 간의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씻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랑했던 요셉이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요? 저 형제의 시기 질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자녀에게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래서 늘 바라볼 때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 그 언약과 신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제 가뭄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가서 손을 벌려 한 인생, 전 같았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인생이 이제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두 번의 가뭄이 있을 때 아버지인 야곱이 한 번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굶어 죽으니 올라가라, 가서 꼬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잊어버렸던, 그리고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근데 요셉의 그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요셉을 만나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나 갈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셨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소망이었던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해주겠다.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을 주심을 통하여 야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였지만 그 억울함을 통하여 누가 번성게 되었냐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니이다. 전에 요셉을 팔 때는 형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요셉이 팔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죠. 지금 시기와 질투로 붙어서 요셉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면 베냐민에 남아있던 친형제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벽히 달라지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사건을 통하여 절대 말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위로와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형제의 그 갈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그 삶 속에 깊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 일을 통하여 절대 회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상담과 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들이 관계의 괴로움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어려워서 찾아왔을 때는 방법이 도대체 없잖아요. 자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더 나가서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올 때 또 답이 없는 것이죠. 또 성도와 성도의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요, 밥을 사준다고 해결되겠어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로 해결되겠어요?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또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회복할 수 있는 통로와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억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억울함을 통하여 새로운 번성의 길, 더 나아가 새로운 길이 있다,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기 리더자 때 이제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저희 집안이 백가잖아요, 백가, 그죠? 백가에 있는 저희 집안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희 집안은 유교 사상이 엄청났고 조상신을 엄청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가게 되면 이 영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제사 차례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시부터 3시, 뭐 4시부터 5시 해가 뜨기 전 뭐 영적으로 아니면 음적으로 그러한 그 기간과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불 빨래 다 걷어야 되고 또 모든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고시라라고 그 따라오는 귀신 밥 먹이기 위해서 하는 접시 그것도 항상 마련해놓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법대로 해왔고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신앙인은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사우디에 계시니까 3명을 데리고 울산이었거든요. 저희는 부산에 살았고 이제 포항에 가서 외삼촌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돌아와서 울산에 가서 음식도 다 하셔야 됐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백가나는 문중 속에 유교 사상이 엄청난데 예수님 믿는다는 며느리 한 명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욕하고 뭐라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심지어는 이제 요리 다 만들면 식사도 주지 않았었어요. 부정 탄다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바라보면서 왜 이러면서 나와야 되나, 이러면서 가야 되느냐, 항상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전 기억 속에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제사 가면 마음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요. 어차피 끝은 그렇게 날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한테 늘 항상 얘기했죠. 차라리 가지 말자. 뭐 아버지도 안 계신데 꼭 갈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 긴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10군데 가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저희 백가 가면 다 교회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도 나오셨고요. 지금은 이제 뭐 모일 수 없는 그런 사촌들하고 나이가 다 있다 보니까 모이지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리 없이. 그리고 천대와 뭐 이런 비난도 엄청 많이 받으셨고 그때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표시는 내지 않으셨지만 지금 목회자로서 돌아보니까 그 고난과 억울한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가문이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어머니가 아닌 목회자를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성지교우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 억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 신앙과 그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과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역사와 형통함이 있는데 자신은 괴로움을 당할까? 그것이 항상 괴로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답도 주시게 되었죠.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5절 말씀에 큰 전만방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어디와 어디까지 다 돈이 떨어졌다고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계속되는 가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떨어진 거예요. 한 지방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 민족과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이 떨어진 상태가 돼버렸죠. 돈도 이제 없어요. 모든 것을 팔고 다 팔았는데도 팔 것도 없는 거, 이제 주저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한 가정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모든 가정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요셉은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고백을 하죠. 자기 인생의 억울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억울한 일들이 때로는 보디발과 형제들이
더 나아가 세상이, 민족이, 나라가, 상황이 자신을 해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지금, 미래가 아닌 지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시켜 주셨다. 그것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고백과 믿음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할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많은 억울한 일, 또 앞으로 당할 억울한 일,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비록 많은 일들이 나를 해하려고 억울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평생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지 않기 원하지만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구절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